오늘은 떨기나무 같은 나를 부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강철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카네기가 실패하는 사람들의 10가지 공통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한다. 둘째, 열등의식과 자기 비하에 젖어 있다. 셋째, 삶의 목표가 없다. 넷째, 모든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한다. 다섯째, 과거에 지나치게 연연한다. 여섯째, 독창력이 없다. 남의 흉내를 내기에 전전긍긍한다. 일곱 번째, 계획이 없이 생활한다. 여덟 번째, 인생의 지름길을 찾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아홉 번째,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다. 마지막 열 번째,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 없이 실패를 그냥 인정한다. 여러분은 실패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실패는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실패를 안 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정말 실패를 모르는 것이 좋을까요? 단 한 번도 실패를 하지 않았다면 그게 정말 좋은 것일까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혹시 계시더라도 한국 정서상 나는 실패를 몰라, 실패가 뭐야? 이렇게 말하려면 아주 무모한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절대로 실패로 끝나지 않음을 믿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흔히 모세의 인생을 40년씩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애굽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았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40년.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무디는 모세가 그렇게 세 시대를 거치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배웠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처음 40년 애굽의 왕자로서 자라면서 모세는 스스로를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두 번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았던 마지막 40년 동안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단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자신을 주님 앞에 겸손히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요셉의 유언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는 요셉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요셉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모세의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왕자가 역사 시간에 도대체 공부는 안 하고 딴짓만 했을까요? 역사를 공부했다면 요셉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중국의 한족이 아닌 몽골족에 의해서 원나라가 세워지고 만주족에 의해 청나라가 세워졌던 것처럼 애굽에도 아시아계에 의해 세워진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요셉이 살았던 힉소스 왕조 시대입니다.
그런데 다시 정통 애굽 왕조가 들어서게 되자 이스라엘 민족은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시아계였던 전 왕조의 배려로 정착했던 아시아계 이방 민족이 애굽 사람들의 눈에 곱게 보일 리 없었겠지요. 출애굽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아시아계 왕조를 몰아내고 애굽을 차지한 애굽 왕조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혹시 쫓겨난 힉소스 왕조가 애굽을 다시 되찾기 위해 전쟁을 일으킬 때 이 이스라엘이 힉소스의 편에 서서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킬 위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탄압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했습니다. 성벽을 세워서 외부 세력의 침입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잔혹하고 힘든 공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려 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띄워진 모세는 애굽 공주에게 발견되어 양자가 되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녀는 애굽 제18왕조의 하트셉투스 공주라고 합니다. 이 공주의 아버지인 투투모스 1세에게는 아들이 모두 일찍 죽어서 없었고 이 하트셉투스 공주의 남편이 투투모스 2세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투투모스 2세가 후궁에게서 낳은 아들인 투투모스 3세가 그 뒤를 이었는데 어린 왕의 배후에서 하트셉투스 공주가 섭정을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주의 양자가 된 모세는 아마도 한때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후보자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이 모세와 바로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의 어린 시절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세에게 지고 싶지 않았던 애굽 왕 바로의 집착이 이해가 됩니다. 왕권을 두고 경쟁을 벌였던 공주의 양아들, 그 둘의 관계는 어릴 때나 여든이 되어서나 참 미묘했습니다. 바로가 된, 바로는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왕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황제가 된 투투모스 3세는 모세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언제 반역을 일으킬지 알 수 없는 데다가 그는 히브리인들의 리더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최고 경계 대상으로 바로의 블랙리스트 1순위에 올라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40이 되던 해에 모세가 사고를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군사를 죽이는 과감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일국의 왕자가 병사 한 명을 죽였다는 이유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모세의 행동은 단순한 범죄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인들을 도우려고 애굽 병사를 죽이고 또 히브리인들의 분쟁을 조정하려고 시도했던 모세의 행동은 형사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반란, 곧 역모의 관점에서 해석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배신이 발생합니다. 히브리인들의 분쟁을 조정하던 자리에서 모세는 자신이 애굽 병사를 죽인 일이 이미 다 드러나 버렸음을 알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친족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거절당한 겁니다. 자기 민족을 돕기 위해 뭔가를 시도했지만 결국 애굽에도 이스라엘에도 속하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실패한 반란 주동자로 도망자 신세가 된 겁니다. 최고 실력자의 자리를 꿈꾸었던 모세는 결국 그렇게 추락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살았다기보다는 죽지 않은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삶이
된 겁니다. 자기 손으로 신발 하나 신어본 적 없는 황제의 자리에서 내려와 스스로 설거지와 청소를 하는 소시민으로 살아가야 했던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처럼 한때 초강대국 애굽의 왕자였기에 더욱 서글픈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80세의 양치기보다 40세의 애굽 왕자가 모세의 인생에서 최고점이라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40의 애굽 왕자가 아니라 80의 미디안 양치기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만약 모세가 40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면 그는 애굽 역사의 많은 바로 중에 한 명이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노예의 아들에서 제국의 왕으로 자수성가한 모세의 왕국이 세워졌을 것입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름으로 인해 분노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깊어지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름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고백을 진심을 담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참 많이 다릅니다. 외국의 명문 대학에서 어렵다는 박사 과정을 마치고 최고의 실력을 자랑할 때는 섬마을 초등학교 교사로 보내시더니 그 섬에서 나이 들어 이제는 조용히 여생을 마무리하고자 할 때 갑자기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가라고 하시면 제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세라고 해도 못 갑니다 라고 할 상황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시기 전에 내가 끝났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40세의 모세가 아니라 80세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애굽의 왕자일 때가 아니라 미디안의 양치기일 때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꿈이 끝나고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그 시점이 비로소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시나요? 우리로 말하면 이름 모를 잡초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떨기나무에 임하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라는 레드우드는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인데 큰 나무는 100m까지 자랍니다. 아니면 한국의 정이품 소나무에 임하시든지 레바논의 백향목에 임하셔야 그나마도 하나님의 격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막의 잡초 같은 떨기나무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에 임한 불꽃은 온 세상을 태울 것 같은 그런 장대한 불꽃이 아니라 겨우 그 나무만 태우고 꺼져버릴 것 같은 초라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이런 떨기나무에 임재하셨을까요? 떨기나무는 80세의 모세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요? 떨기나무는 관목이라고 하는데 보통 사람 키보다 낮은 나무로 주 줄기가 분명하지 않고 그냥 가지가 우거져 덤불같이 보이는 나무입니다. 이런 떨기나무의 특징이 있다면 딱히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덤불 같은 나무를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같은 모세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불태우신 겁니다. 모세에게도 한참 백향목 같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불꽃처럼 살고 싶었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곧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임을 깨달아야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꽃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백향목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아야 크게 쓰임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떨기나무 같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좋은 제목이 되어서 크게 쓰임받아라. 하지만 신앙 안에서는 이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좋은 제목이라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시대를 밝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인물도 되고 성격도 되고 공부도 잘하는 저를 써주십시오. 결정적인 순간마다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른 애들 써보셔야 겨우 2배 정도의 열매를 거두겠지만 저는 10배, 100배의 열매를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저 한번 확실하게 밀어주십시오.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낮은 곳에 임할 생각은 전혀 없고 고지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신기복주의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성공 신화가 영향력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채색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그 접근이 세련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기복주의를 비판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번영신학의 변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큰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사막의 떨기나무일 때, 잡목일 때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한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아들이 바울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참 기뻤습니다. 아들을 선교사나 목회자로 드리겠다는 서원인 줄 알았습니다. 선교사의 길을 가게 하시려고요. 그러나 권사님의 대답은 목사님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저는 제 아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이스라엘 최고 학부에서 공부하고 성경을 쓴 것처럼 아주 위대한 영향력을 주는 책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긴 것을 금덩이처럼 붙들고 있는 웃기는 모습 아닌가요? 내가 백향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거라는 위험한 생각이 우리 안에 너무 깊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스스로를 무익한 종이라고 여겼기에 성령님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자신을 당대의 의인으로 능력의 종으로 여기고 있을 때 쓰신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전문인 선교사 대회가 있었습니다. 전문인 선교 대회답게 발제를 담당한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강남의 소아과 전문의로 일하다가 중앙아시아의 선교지로 가는 사람, 세무대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동남아시아 대학의 교수 선교사로 가는 사람, 카이스트에서 원자력 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중앙아시아 대학의 교수 사역자로 가는 사람까지 그들의 이력은 다양했고 놀라웠습니다. 각각의 전공 분야를 현지에서 어떻게 사용할지 발표하는 선교 전략을 들으면서 그들의 탁월함에 모두들 압도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나온 한 사람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의 외모는 수더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눌한 입술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는 그곳에 있는 모두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나름대로 전문인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교사님들을 보니까 제가 나설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학도 나오지 못한 공돌이이기 때문입니다. 전략 같은 것보다는 평생 닦고 조이고 기름지자라는 구호 하나만 붙들고 땀을 흘리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제가 무슨 선교 전략을 나눌 수 있을까 걱정이 되지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 그것만 잠시 이야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선교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공산권이든 이슬람권이든 십자 드라이버와 몽키 스패너가 안 들어가는 나라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십자 드라이버와 몽키 스패너 뒤에 십자가를 품고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닦고 조이고 기름치며 섬기겠습니다. 혹시 십자 드라이버나 몽키 스패너가 필요 없는 곳이라면 걸레질이라도 하며 섬기겠습니다. 제가 또 잘하는 게 청소하고 밥하는 거거든요. 걸레질하고 밥해주면서 그들을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닮아서 성실한 것 하나는 다들 알아준답니다. 어디든 가서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써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젊은 선교사의 짧은 메시지에 다들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해 올라온 한 선교사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박사학위와 전문의 자격증을 사용하실 것을 기대했지만 오늘 밤 이 형제를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 내려놓아라. 다 내려놓아라. 내 젊은 날의 수고와 땀이 담긴 귀한 것이라도 내려놓아라. 삽을 들라시면 삽을 들고 걸레질을 하라시면 걸레질할 준비를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우리의 뛰어난 것을 붙들고 우리가 생각한 전략대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크게 쓰임받고 싶었던 백향목이나 정이품 소나무처럼 되고 싶었던 저의 위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저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 때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것도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직분을 받으신 모든 성도님들도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아 하나님께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월 2일부터 7일까지 20명의 단기 선교사가 태국에 갑니다. 8일부터 15일까지 34명의 단기 선교사가 캄보디아를 향해 갑니다. 22일부터 27일까지는 15명의 단기 선교사가 일본에 갑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같은 저희들 안에 불꽃으로 임하셔서 부족한 저희가 태국과 캄보디아, 일본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이 선교 현장에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떨기나무 같은 내 안에 불꽃으로 임하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교 현장이야말로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건
제가 백날 말해봐야 가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의 자리에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의 손에 지팡이를 다시 쥐어 주셨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와 함께했던 지팡이는 양을 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힘없는 미디안의 목자를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들고 애굽 바로의 황금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황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바로의 홀이 아니라 양을 치던 손때 묻은 지팡이로 제국을 호령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손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붙들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을 말하기 어려운 현실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40세의 백향목이 아니라 80세의 떨기나무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일으킨 불꽃이 잿더미가 되었고 더 이상 꿈을 꿀 수조차 없을 때 하나님의 불꽃과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2024년 새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집시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같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떨기나무 같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 2024년 복된 새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